한국교회는 빠르게 감사절기가 자리를 잡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맥주감사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5월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잖아요. 그날이 맥주감사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이 같은 날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맥주감사주일을 또 따로 세우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무엇 때문에 같은 절기를 같은 날 안 하고 따로따로 드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국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내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소위 말해서 공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수술을 해놓으면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참 뺏어갔어요.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뭐 하려고요? 총알 만들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놋그릇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놋그릇이 없어요. 아주 뭐 유명한 집 아니면은 지금은 놋그릇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6.25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때의 극심한 배고픔을 겪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저장했던 것을 다 먹고 이제 떨어지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저장했던 것들을 다 먹고 아직 보리될 때가 안 됐을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둘 때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구나.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감사절을 같은 날 지키지 않고 이걸 따로 떼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많냐, 그걸 돌아보면서 맥주감사절을 별도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성령 강림절과 맥주감사절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나올 때 일용할 양식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한 시간도 더 있지 마. 니네 때문에 우리가 좀 다 죽게 됐다. 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벽 동이 뜨자마자 어떻게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 쫓겨나니까 성경에 보면 아직 발효도 되지 않는 그 반죽을 짊어진 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추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비록 씨앗을 뿌리는 수고는 했을 수 있어도 그 광야 빈들 같은 곳에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날에 바로 맥주감사절이 겹쳤음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가 시작된 날을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따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맥주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왜 절기를 지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반죽이 발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풀어 올라요. 근데 발효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빵이 안 부풀어 올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 보면은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죽만 하다가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들고 지금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유교병을 쓰지 말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보면 엿기름 같은 그런 종류죠. 그걸 넣지 말면 빵이 어떻게 맛이 없는 거야. 달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무교병을 7-7일 동안 먹으라. 7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일주일간은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꾸준히 원망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먹고 싶다. 그런데 한 사람도 배고파 죽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망할 때에 우리 좀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꼭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식구면 4사람이 먹을 만큼만 주워오고 2명이면 2명이 먹을 만큼만 주워오는 거예요. 많이 주워와도 그날 지나면 다 썩어요. 벌레가 생기고 못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일 또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틀 것을 주워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도 그것을 이틀 동안 보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굶어 죽는 자는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들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 그들이 지금 행군을 하는데 누가 선두에 섰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맨 선두에 서가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어떻게 해요? 선두로 가시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안고 진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들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리켜서 지금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죠. 사람 살려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 지켜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른 아닙니다만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 체험을 강조했는데 그들은 뭐였습니까?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눈물도 나고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당시 그들은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래서 종교의 자리를 마음이 아닌 감정에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얼굴 표정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어도 무엇 때문에 웃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루하게 살아요. 여기 신월동 쪽에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고물상 미약가를 끌고 가는데 차를 이렇게 긁어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외국 차예요. BMW 차예요. 그 주인이 소리가 나잖아요. 고급차는 거죠. 소리가 와보니까 그 할머니가 미약가를 썰어버리고 이렇게 긁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태연하게 왜 그래요? 멀쩡한데 안 멀쩡한데 고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돼요. 외국 차인데 우리나라 차도 아닌데. 근데 이 차주가 보니까 할머니가 고물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골목의 끝에 건물주예요. 건물주. 사장님이요. 건물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화가 났어요.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거야. 자기는 차만 외제차지 집도 자기 집이 안에 새 들어있는데 저 할머니는 자기 건물인데 그걸 만족을 못하고 지금 어떻게 공물사는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수리비를 청구했어요. 아들이 그 좋은 차는 아니지만 아들도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 눈에 보니까 차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를 청구하니까 줘야죠.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남자가 돼가지고 왜 한입값 두 마리 괜찮다며 오랜만에 내는 거. 결국 그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남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괜찮다고 했냐? 저 할머니가 정말 파지 주워서 먹고 살 만큼 어려운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어떻게 저보다 훨씬 잘 살더라. 한 달에 임대료만 해서도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그 건물주인데 나보다 훨씬 낫잖아요. 결국 어떻게 아들이 물어주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느끼는 사랑,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맥주감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맥주감사들의 의미는 뭐냐면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너희가 가축이 짐승 새끼를 낳거든 그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 거라. 하나님께 받쳐라. 사람도 장자가 나면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해서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속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매해 첫 번째 수확인 맥주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지금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는데 순종은 예배보다도 우선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우선순위가 순종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아이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요.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3장 9절에 보면 말합니다. 오늘 본문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알아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순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증표로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순종은 다 잘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한쪽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의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왕 제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당시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어요. 네 형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심부름 보내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해요? 눈에 났어요. 왜냐?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자기 볕단을 향해서 형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잘한다는 이야기냐? 그걸 두 번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형들이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들은 다 일시키면서 요셉만 집에서 놀아. 그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팔아버리십니다. 노비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에요. 막둥이에요, 막둥이. 근데 전쟁이 나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전쟁이. 그러면 누가 남아요, 지금? 4번째가 남았잖아요. 5번째도 남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필 어떻게 8번째 막둥이한테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니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 얼마나 위험하냐. 형들이 안전한지 보고 선물을 주면서 상사에게 전해주고 와라. 그러면 다윗이 막둥이인데 그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넷째, 다섯째는 안 보내고 아버지가 뭐 막둥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윗은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근데 가면서 그 사람이 직업이 복동이니까 물맷돌하고 제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야말로 초월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은 또 나중에 어떻게 돼? 사울 때문에 쫓겨나가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순종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본문 10편 92편 1절에 보니까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찬양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한 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게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 종일 말을 하다 왔어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풀로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쯤 되니까 이게 약간 혓바닥이 좀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멀리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지난번부터 와가지고 너무 제가 이렇게 빼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만,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무조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요, 마음에만 있으면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네가 감사하면 요만큼은 해야 돼 라고 정해주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매초절은 7월 첫째 주기 때문에 상반기를 결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해 보니까 2024년 그리고 2025년 자영업자들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습니다. 2024년에도 100만 명이 문을 닫았고 작년에도 100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업종을 바꿔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다 까먹고 이제는 못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 개그맨들도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야구로 성공했던 김한국이라는 선수가 햄버거 가게를 냈는데 망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갖고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6년 상반기를 보면서 우리 예방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제를 보내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하반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2026년 맥주 감사절은 더욱더 특별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출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로또를 1등 받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안 좋고 최악이어도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남은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